불안론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게임이냐? 믿음 게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현실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나요? 떠났죠. 떠났잖아요. 믿음으로 떠났잖아요.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딱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 말씀과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대로 그 본토지지 아비집을 떠났는데 문제가 딱 오니까 하나님 말씀과 떠나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끝까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실수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12장 이제 앞부분을 읽었는데 오늘은 창세기 12장 뒷부분. 창세기 12장 뒷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을 같이 펴볼까요? 창세기 12장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하셔서 이제 갔거든요. 막상 가는데 뭐가 딱 일어나냐? 기근이 났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라는 게 모든 먹을 게 끊겼다는 뜻이고 모든 경제가 다 끊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했는데 갑자기 알바비가 안 들어와. 갑자기 월급이 안 들어와. 어떨까요? 이직해야지.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기근이 딱 왔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온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와 생명의 위기. 먹을 게 당장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왔죠. 그러니 어떻게 뭐가 따라오나요? 어떤 고난이 따라오죠? 육체적인 고난이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 고향을 떠날 때 가지고 왔던 소유물들 그런 것들이 계속 소진되어 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간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기근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인도 따라서 분명히 떠나서 갔는데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우리 보통 생각하죠?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뭐지? 인도 아닌갑다. 인도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애굽으로 떠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다. 어떤 것을 가지고 선택하느냐를 봤을 때 육체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말씀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 언약 따라가기를 원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번 주에도 강단 말씀이 그대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나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다. 근데 이번에 대전에 갔어요. 예배 캠프를 대전에 갔는데 이제 그 지역에 무덤이 보여요. 무덤 앞으로 딱 갔는데 한 종친회의 제실이었어요. 제실이 앞에 있고 무덤들이 쫙 조상들 묘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아무도 거기서 못 만나고 내려오는 길에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누구 한 명이 변기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변기를 고쳐 있어가지고 제실에 대해서 뭔가 알 것 같다 해서 바로 옆에서 하니까 물어보려고 이제 갔는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신천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를 다닌대요. 이제 제가 하필 제가 같이 갔던 이 전사님이 저를 목사로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목사 한번 포섭해보자라는 중심으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막 시작하는데 14만 4천 우리 외에는 당신들은 다 지옥 간다고 믿고 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 않냐? 근데 그 말씀 성취되는 거 내용을 보면은 하나도 안 맞아요. 계시록이 다 이루어졌고 18장 한 장만 남았대요. 지금도 다른 말씀도 다 성취되고 있는데 그 다 성취되고 이제 그것만 남았다. 근데 그 보혜사가 사실 그 교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사람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얘기하는데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아는지.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 관점이 완전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쪽 50명, 우리 쪽 50명 해서 50대 50으로 토론하자고. 토론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토론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이게 맞다고 여겨지면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접근하더라고요. 제 자존심 확 긁으면서 목사가 똑바로 해야지 와서 계속 긁으면서. 근데 그 옆에 이제 와이프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상태, 미루고 있는 상태. 근데 같이 갔던 분이 자녀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딱 답을 주면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받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가 딱 확인되냐면 나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라는 거. 이거를 통해서도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에게 그냥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딱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만남, 문이 될 만한 만남을 하나님께 주시고 확인하게 되어지고, 제가 갔던 그 실행교회의 강단이 예배의 능력과 체험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 예배의 능력과 축복이 확인되는 만남들을 계속 주신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 안 받았었는데 이번 캠프 기간에 딱 이번 주간에 다 영접되어지고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어지고,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우리의 현실과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이 밝아서 내 현실을 보니까 자꾸 그것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냐?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근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딱 오니까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의 위기였다면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위기였어요. 우리의 진짜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잖아요. 그러면 떠날 때도 하나님께 질문했어야 해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시작한다, 내가 뭔가를 멈춘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질문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 되기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애굽을 간 게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네. 순종해서 갔는데 사실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순종과 반대로 가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과 떠나게 되었어요. 실수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다.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나한테 먹는 문제 딱 걸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이 부분에서 하나님 그래서 뭘 원하시느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은 이 체질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딱 그렇게 했잖아요. 막상 애굽을 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와이프 사라한테, 그 당시 사레한테 얘기하죠.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사실 반만 거짓말이긴 해요. 실제로 누이기도 한데 지금 와이프잖아요, 사실은. 근데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왜냐? 당신이 내 와이프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 데려갈 거 아니냐. 누이라고 해라. 실제로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누이구나. 와이프로 맞이를. 실제로. 자, 여기서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만나러 간다. 속 안 상할 남자 없습니다. 그죠? 그죠? 피 거꾸로 솟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야? 포기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 생각 이제 쓰고 가는 겁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작업하시죠. 그렇게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다가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아니 와이프였으면서 왜 누이라고 나한테 거짓말 쳤냐. 빨리 데리고 나 가라. 니 빨리 가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도하셨을 때는 끝까지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거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면 소유를 더하죠. 먹을 거, 소유물을 더하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 그러면은 오늘 두란노 운동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역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이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울산대에 있다. 내가 뭐 재수를 하고 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캠프 연락을 드리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빨리 후딱 먹고 뭐 김밥 한 줄 먹든지 그날 같은 경우에는 딱 그렇게 점심 먹고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학교 캠퍼스 캠프의 날을 정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울산대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붙여. 진짜 신기한 게 이번 주에도 캠프 딱 갔다 왔는데 하나님은 저희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게 확인되어진 게 이번 주에도 복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만나달라. 그리고 지금 우리 슬신의 건반을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울산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담았냐? 제발 자르지 말아 달라. 저 건반을 가르치시는 분 저희 교회 분이 아니에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닙니다 지금. 근데 마음 담고 그 정도로 마음 담고 하신 거예요.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네, 정말 뛰어나신 분이에요. 네, 정말. 네, 왜냐하면 교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 정도로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그 정도 정신 가지고 근데 랩런트 마음을 이미 다 여셨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갈 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것이 전달되어져서 한 지역 전체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응답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의 응답이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의 응답. 구미다. 구미 복음화. 하나님 응답. 거기에 하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지금 우리는 말씀 따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계획이 안 보인다.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것은 점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점치는 똑같아요. 어제 뉴스를 봤거든요. 불신자와 신자 한국교회 전체 불신자나 신자나 점치러 가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대요. 거의 똑같다는 거죠. 분별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점쟁이만큼 답을 못 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평상시에 답을 줄 수 있는 주역으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무엇이냐? 다락방이 뭘까요? 다락방이 뭘까요? 우리 다락방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락방이 뭐냐?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그것을 믿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키가 뭐냐?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믿고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 놓치면서 다락방 한다. 사실 다락방을 안 한 거라고 하셨어요. 내가 있는 지역.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역에서 뭘 하기 원하시느냐? 생명이 살아나기 원하시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기에 문제가 됐든 성적이 됐든 하나님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기 보내셨다면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숨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 계획을 찾는 것,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죠. 거기에 우리는 결단하고 가는 건데 우리의 동기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동기 버리면 사실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믿었어요. 제가 2024년 11월에 대학부로 올 때 하나님 왜 저를 대학부로 보내셨습니까? 질문했거든요.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세계 2만 대학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학부로 보내셨다. 그 믿고 결단한 거거든요.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사건을 하나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 딱 찾을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보는 거예요. 캠프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지금 우리 오늘 중요한 공동의회,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절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 해 나가시잖아요. 보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도 안 믿어진다.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하실 겁니다. 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역에도 그 동일하게 계획 갖고 계신다. 우리에게 성령 건축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길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축복을 누리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이 있는 지역임을 믿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 하나님 하는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일신 전심 지속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지역 살리는 증거를 더해 주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 세계 선교 현장을 섬기는데 우리 대학교 렘넌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